다 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이 길어야 100년인데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와 출애굽할 때의 시기가 분명 같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출애굽할 때 정확한 날짜를 보면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도 같은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중동 지방에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지만 중동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분명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겠다라고 어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와 그러니까 놀랍게 그 시기를 맞춘 건 아니지만 40년 전과 그리고 출애굽할 때 40년 전과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지금이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15절을 먼저 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보세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에 거두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니까 3, 4월인 거예요. 3, 4월.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3, 4월이에요. 그때 출애굽한 시기가 바로 니산월이에요. 3, 4월이었단 말이에요. 왜 맞았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는지 정확히는 뜻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날짜가 시기가 비슷합니다. 봄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중동 지방이 어떤 때냐면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호수나 강들의 최고 수위를 기록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니산월은 3, 4월인데 요단강 높이가 그때가 3, 4m가 되고 길이가 30m가 돼요. 그러니까 높잖아요. 만만하잖아요. 3, 4m에서 수영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은 거 보니까 길이가 3, 4m의 깊이에다가 30m 이상 되는 그런 형성이 되는 게 요단강이에요. 바로 요때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처자식을 데리고 아기도 데리고 그다음에 또 부모도 모시고 가축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러한 시기에 3, 4m 되는 깊이와 30m가 넘는 그러한
길이를 볼 때 수영해서 혼자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수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 수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처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이불옷도 있고 모도 있고 짐도 있고 텐트도 싸고 다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건너기에는 불가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요단강 앞으로 딱 나아가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들은 불가능. 요단강을 딱 보니까 이야 이거 불가능한데. 생각이 얼마 우리가 생각이 대번 알아요. 우리가 문제를 딱딱 치면 이거 안 되는 건데.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힘들 텐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딱 보니까 니산월 바로 3, 4월이 됐는데 가장 강수량이 많은 그 시기에, 그리고 3, 4m 되고 30m가 넘는 길이를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다 쳐요. 이렇게 걷어 떠날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현실을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났다 그랬어요. 텐트를 친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접어요. 요단강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요단강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한 말씀에 따라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건너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들도 짐도 쌌고 텐트도 다 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모집한 다 이제 다 짐을 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 뒤에 따랐고 제사장 언약궤를 딱 맸다면 길이 열리든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때가 쫙 갈라지든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씀이 성취되냐는 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말씀을 의지한 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딱 한다면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전하단 말이에요. 먼저 언제 하나님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믿는 거 아니고 몸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다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확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서 왔는데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요때 이루어져요. 요때.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보세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물이 물가에 발을 넣어야 돼요. 물가에 발을 넣어야 돼. 물가 앞에 서도 안 돼요. 물가에 발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물이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데 두렵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는데 저는 중2 때 처음 서해 바다를 가봤어요.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서 바다를 데려가 줘야지 우리 아버지가 중3 때가 동해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가봤어요.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그때 학생들이 많으니까 동해를 가봤어요. 서해는 가본 적이 바다라고 하면 서해를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중2 때.
동해를 가봤는데 서해가 이게 쭉 이 갯벌이 있어서 그냥 물이 빠져도 물이 들어와도 그냥 한참 들어가야 돼. 서해는 이렇게 물이. 동해를 처음 가가지고 다 서해인 줄 알고 제가 응? 다 친구들도 있고 형도 있고 다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가 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몇 걸음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 동해가 서해하고 달랐어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내가 죽는다니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때 내가 몰랐어. 그냥 쭉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물이 그냥 쭉 가면 서해처럼. 근데 동해를 그렇게 알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수영도 잘 못하는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 형들이 쟤 수영하는 거 보라고. 재밌었지만 나는 그때 목숨을 걸고 한 거야. 목숨을 죽느냐 사느냐 날 놓고 그냥 막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안다 다리.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살아서 귀퉁이 다시 빙빙 옆으로 가서 내가 발 다 내놓고 살아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수영 잘하더라 너. 내가 그래서 욕까지 쳤어. 니들 들어가 봐라. 야 니들 들어가 보면 나처럼 해.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성적으로 바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 살아온 게 이집트에 살았어. 이집트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뭔지 잘 몰라요. 홍해바다도 모르는데 그냥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져서 그냥 걷는 것뿐이고 요단강은 몰라요. 천성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이 두려운 바닷물에 발을 담궜어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아니면 말씀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할 때 성경을 몇 번 통독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고 우리 권사님들은 수많은 말을 들었을 것이에요. 주일만 따져도 이게 52번이고 10년이면 수일만 따지고 엄청나지 이게.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 앞에 백날 서봐야 되지 않아요. 짐을 다 꾸려가지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겠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을 넣어야 돼요. 깊이가 어디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발을 담궈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언약궤를 맨 채 맨 앞에서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그때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잠그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보세요. 흐르던 물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물이 바다로 가는데 거기도 딱 끊쳐버렸어요. 왜? 흐르지 않으니까 위에가 멈췄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많이 하게 됐는데 교회 출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뭐 한 번 하든 100년 뭐 50번 하든 1000번을 하든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정이처럼 언제 물이 그쳤냐면 그리고 마른 땅에서 길이 생겼냐면 요단강가에 길이 생긴 그때의 원인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하나님은 뭐 저거 어떻게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글 때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치고 바다로 가는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에 발이 잠기도록 들이대자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자 그때가 돼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내가 아는 것,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백날 여러분들이 경고하는데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백날 여러분들이 쌓고 무너뜨리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렇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힘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발을 담궈도 되겠느냐?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발만 닳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가 되자 온전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 90% 순종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암만 해도 요단강 가까이 섰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소용없어요. 발을 담궈야 돼요. 발을 담궈야 돼.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섰습니다. 내가 90% 순종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나 90%나 1%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발을 담글 때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면 어느 정도만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어느 정도 내가 신앙적이고 어느 정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우리를 잡는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는 온순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나는 절제합니다. 어느 정도 나는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나 1%나 똑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더 나아가 중심에 서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 보세요. 길이 딱 열렸단 말이에요. 길이 열렸어요. 지도자가 이런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겁니다. 평신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장로, 권사, 가정의 부모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남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응답하여 기뻐할 때 그게 인생이 내가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더 나아가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중직이며 일꾼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들이 발을 담그자 길이 생겼어요.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에 마른 길이 생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야, 기적이구나. 이제 길이 생겼구나. 기쁜 마음으로 막 휘파람 불면서 막 찬양하면서 길을 딱 건너는데 제사장들은 그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요단강과 길이랑 가운데 딱하니 서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건너요. 건너는 사람도 있고 건너는 중인 사람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중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중간이라도 물이 닥치면 1번으로 제사장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직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은 평신도라고 해서 지도자는 무거운 사람이에요.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 모를 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때가 되니까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듣는지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권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안수집사가 뭔지 정확히 내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역할은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다. 이들이 모든 걸 건널 때까지 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감내하고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먼저 가. 다 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다 먼저 가. 이게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부흥이 되어지며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이들은 기뻐하고 야 휘바람 불면서 요단강 길이 생긴 마른 땅이 생긴 것을 건널 때 이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걸고 서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리고 혹시 물이 다시 범람하게 되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목숨을 잃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문제가 확 도망가 버리세요. 좋을 때만 온다?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중직이다. 이름이 중직이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이며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권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심에 딱하니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성취될 때까지 부모는 가정의 중심에 믿음으로 딱하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여야 돼요. 그리고 중직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리더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제가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게 나도 갔으면 좋은 거 빨리 혹시 물이 닥치면 이게 빨리 살기를 원하지만 중심에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단강이 흐르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그 중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요단강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질을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해요. 부모는 믿음으로 가정을 사수해내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야. 교회 평신도 지도자야. 이분들이 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나 리더나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채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흔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너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이 없구나. 교회는 있는데, 직분자는 있는데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처럼 남들은 다 기뻐하며 건널 때 언제 위기를 맞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사수해내겠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길이 열리자마자 제사장들이 확 갔을 거예요. 먼저 자신이 먼저 살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 몸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건널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남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나 보다. 기도하는 사람 봐봐. 제사를 드리는 저 사람들 봐봐. 기도해주는 목회자 봐봐. 기도해주는 평신도 봐. 사역자 봐봐. 리더들 봐봐. 그분들이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 우리는 엄마 아빠가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잖아. 염려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며 백성들을 건너, 그걸 보며 자녀들은 자라야 되고, 그걸 보며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샘플이 있는 가정, 교회, 이것을 위해 부모를 세웠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은 누가 받는데요? 제사장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그곳에 반드시 일어나요.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모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명찰당 게 아니에요. 명찰당 사람, 주보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직표에. 찬송가 546장에도 이런 찬송가 있어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는 세상에 주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짬밥, 뭐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 위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정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며 교회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묻는다면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가능한 거야. 지금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은, 여러 성이 무너진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들을 탓할 게 없이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